2016년 2월 15일 셋째 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여행 중에도 바쁜 와중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마음은 있지만 또 이렇게 출장 중에 있고 몸이 안 좋아서 실황으로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첫 번째 진을 친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그곳에 들어갔고 곧바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행하지 못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백성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 위에 높은 2층 성벽과 망대로 이중벽으로 쌓여가지고 요새 중에 요새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전략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냥 한 번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함락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공격해야 될 곳이 여리고에서 산악지대로 올라가면 한 18km에서 20km 정도가 되는 아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성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은 염해와 함께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지형인데 해발 한 마이너스 200에서 250m니까 낮아요. 근데 반대로 아이와 아이성은 해발 한 800m, 한 800m가 되니까 한 1000m 정도가 되니까 이 갭이 한 800m 정도가 나와요. 이게 높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부터 7장 1절부터 26절인데 간혹 그래 이거 몇 절을 끊어가지고 할까 하다가 아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읽었는데 읽는 사람도 잘했지만 듣고 있었던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26절까지 읽고 듣는다는 건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하여튼 잘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의 차이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이동 시 가파른 오르막이 형성되는 그 요새가 이렇게 형성됐어요. 산 그 능선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아이성도 비록 작았지만 요새로 불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막 충전이 돼서 약간 좀 교만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함락시키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투에서 적은 한 3,000명 정도를 보냈다가 아주 그냥 그 성도 공격도 못하고 주랭랑을 치고 돌아오면서 36명이 살육을 당하고 이제 그들이 아주 크게 패배하고 돌아오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1차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그렇게 아주 멋지게 다 함락시키고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한 3,000명 보내면은 아주 쉽게 그들을 다 정복하고 함락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큰일을 앞에 놓고는 긴장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든 넘어가는데 너무나 쉽게 생각한 일 앞에 우리가 큰 코를 당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다든가 또 인생에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발견한 다음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인 우리 모두 실패하지 않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한글을 잘 이해하니까 다 읽었죠? 큰 달라고 5개 그냥 쫙 설명해 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이성 정복의 실패 원인이 딱 나와요. 그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시키는 데는 뭐 제사장의 뭐 무리와 나팔소와 그다음에 선봉에는 최고의 그 군인들을 앞세우고 또 후미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온 백성이 따랐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요새성을 함락시키고 대성을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절대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저 요새의 성을 쉽게 내 말만 들으면 내가 함락시키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텐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것은 여리고성 안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끌리지 말고 절대 그걸 너희들 걸 챙기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시키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면 안 된다. 즉 여호와께 드림이라는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뜻인데 이건 단 한 가지도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건 100%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너희들이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그 대신 여리고성과 그 안에 모든 생명 즉 사람과 짐승은 모두 진멸하도록 명령해 버렸어요. 다 진멸하라. 이미 그것은 나한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는 동물을 잡아서 완전히 불로 태워 번제로 싹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드려진 제물이니 내가 남기라는 것만 남기고 모든 건 다 진멸하라. 없애버리라는 뜻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 장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다른 버전에 보면 드림이 되었다고 나와요. 온전히 바쳤대. 귀산과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일 위해서도 좀 가끔은 좋은 일들 많이 해야 돼. 나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 보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던 것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 되.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들어가서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는 거 갖고 싶다고 절대 가지면 안 돼.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응?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단 기생 나합과 그 가족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으로 인간이 임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금과 은과 노쇠 철기구는 개인이 취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하셨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라고 하셨어요. 은금과 동절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즉 전리품 중 귀금속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시켜서 곳간에 두라고 했어요. 이만하면 확실하죠. 하나님이 뭘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대충 아주 그냥 우물쭈물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확실해. 하라 하지 말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를 갖다 이렇게 믹스시켜. 그래서 적당히 자기 입장에서 이걸 하고 그럴싸하게 변명을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하라 하지 말라가 구분됐어요. 이렇게 하라고 한 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첫 승의 전리품을 자신들이 갖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즉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에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11조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전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면서 첫 열매를 그들에게 주셨고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 것 아니니까 손대지 말아라. 나 여호와께 속했느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 그 다음에 11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너희들 다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드림은 가나안의 극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우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룩의 보호장치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되고 우상 제물에 쓰였던 것은 절대 쓰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주 선을 그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 정복 시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실이 딱 시작을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범죄했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왜 범죄했니? 이렇게 1절을 시작해요. 누가 범죄하였는지를 밝히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화나면 견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딱 시작하면서 너희들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뭔지 알아? 앞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온전히 드려진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 속겠다고 말했는데 누군가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진 걸로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대충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겠는데 했으니까 아이성 공략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측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걸 아는 사람일 정도면 양심이 와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거 죄 짓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벌써 이 정도 죄를 지었다고 딱 1절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이성 공략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아주 정확하게도 말씀하셔. 증조 할아버지까지 들먹거리고 할아버지까지 들먹거리고 아버지까지 들먹거리고 4대를 들먹거려. 한 놈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까지는 간혹 얘기는 해도 되게 아버지는 욕을 많이 먹지. 네 집 새끼가 잘못해가지고 제 아버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까지 욕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성경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건드려.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건드려. 한 놈이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온전히 아간이 뭘 잘못했냐면 그 후에는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무슨 물건인가 봤더니 하나님께 바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와께서 화가 나셔 진노하셨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절부터 그 5절 사이 보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야, 한번 올라갔다 와봐. 어떤가? 가서 보니까 정탐꾼들이 딱 보고 오니까 아이고, 뭐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성도 쪼만하고 사람들도 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딱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 여호수아 리더님, 뭐 온 백성이 갈 것도 없어요. 그거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그냥 올라가서 가뜩하게 그 아이성을 다 공략하고 함락시키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도 그 말을 딱 믿고 3,000명만 보냈어. 근데 웬걸? 가자마자 36명이 죽고 뒤를 보이면서 주랭랑을 쳐서 대패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알려줬잖아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의 공략의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원인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과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오래 가졌다 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쪽쪽 그러지? 그럴 때는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지없이 내가 쉽게 보였던 것도 그 쉽게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쓴맛을 보게 되고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공략의 실패 기사로서 언약 공동체로 맺은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앞에서 묻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순종 안 했잖아, 아간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올라가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들 식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려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막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막
대패하고 돌아오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건 리더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서 이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뭐를 우리가 잘못했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에 오야 되는데 이것도 물러서 딴 데 가서 헤매면 안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건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이건 The Ark of the Lord라고도 여기서 나오지만 그 궤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곳에,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하다 실패하면 반드시 돌아와야 될 게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딴 거 없잖아. 여호수아가 다 모여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궤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듣자. 그래서 이제 모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한 여호수아의 이제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 같은 뉘앙스가 나오는데, 그렇게도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여호수아가 진정한 이 내용의 깊은 내용을 보면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일을 만나고 실패하면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가서 뭐 이렇게 의지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다시 와서 머리 숙이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보세요. 이 원수들을 공략하고 나가야 되는데 원수들을 정복하려다가 원수들이 되돌아보는 데서 딱 보여주고서나 막 주랭랑을 친 거야.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성을 쉽게 봤지만 더 이상 정복할 수 없고 만만치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복잡하게 꼬일 때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큰 일은 우리가 긴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쉽게 봤던 데서 이제 터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고 주님이 그것도 막아주셔야 돼. 그래서 9절에도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리까. 여기서 보니까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의 탄식 어린 기도로서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더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더 많은 희생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탄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할 것이라는 공포심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
농락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욕도 하지만 이런 말 많이 해요. 죄송한 말. 아따 네 집 자식인지 참 거시기 하네. 이렇게 욕을 할 때가 많아요. 옛날 우리 자랄 때는 이렇게 마을마다 보면 다 알아. 지금은 뭐 다 이렇게 도시가 돼서 옆집에 누가 살아도 모르지만 쫙 지나가면 아, 너희 집 자식이래. 그러면 벌써 그 한마디가 야, 아버지 똑 닮았네. 그래서 아버지가 좀 훌륭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걔도 잘 됐다는 거지만 아버지가 동네에서 약간 망나니시다면 아따 그 자식도 지 아버지 똑 닮았네. 그러면 너도 망나니 같은 놈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 아버지는 그런데 참 자식들은 괜찮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 부모들은 대학 보내려고 난리 치잖아요. 예? 자기 자식 막 좋은 대학 넣으려고 하다가 못 나면 또 힘도 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 뭐 그래?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저들에게 당하고 멸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까?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혹시 살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아이성 같은 성을 공략하는데 좀 넘어지고 좌초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왜 그것이 그런 일이 왔는가를 쫙 설명해 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회개를 듣고 난 하나님께서 야 알았어. 너희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내 들었으니까 일어나. 힘을 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 잘못하면 분명 누군가 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말기하지 못하게. 그렇죠? 그런데 못 봤을 때도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랬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찝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 아이성이 전투에서 패한 거야. 하나님은 절대 원인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것을 넘을 때 거기에 맞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벌도 내리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분명히 나오잖아.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하시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들을 범하고 훔쳐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1차 공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없나요? 조금 뭐가 잘 되면 아직 하나님 안 부르고도 내 실력으로 뭔가 도전해보고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내 방법으로 뭐 해보고 이런 적도 꽤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들을 범하고 훔쳤다고 훔치고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범죄자를 찾아 제거하라고 12절에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규정한 하나님은 그 죄인의 선별을 위해 거국적인 제비뽑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놈을 골라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골라냅니까? 네 번째 보니까 이제 딱
하나님께서는 근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걸랑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를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되를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지파대로, 그 다음 족속대로, 가족대로, 그 다음에 남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제비를 뽑으라고 알려줬는데 그 중에 뽑히는 사람은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모두 불사라 없애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걸 찾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속였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간이 뽑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뽑힐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16절부터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네.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과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도망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어떤 일이 당하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오늘도 연약한 이 사람은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면서 내 식대로 결정했네요.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게 뽑히잖아. 어떻게 아간에 딱 제비가 뽑힐까? 뽑혔어요. 그러더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19절에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여호수아가 그래. 너 제비 뽑혔는데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실 짓고 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더 이상은 내가 감출 수 없다고 술술한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아간이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뭘 훔치고 감추었는가를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자기 텐트 밑에 땅속에 파둬서 감췄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살 수는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인데 실수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절대 손해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순종을 심으면 그 결말은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비극으로 다가와요. 제비 뽑힌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범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아간이 훔친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22절부터 26절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왕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것을 이끌고 어디로? 아골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아골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게 뜻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참혹한 일을 당하다 괴롭게 하다는 거예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 골짜기가 괴롭게 하는 골짜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나온 것 같아. 아골 골짜기. 얼마나 괴로워. 그거 순간 내가 안 가졌으면 됐는데 아간이 가진 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 딸들과 자기의 생축과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진멸당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거 같네. 어떻게 연좌제를 여기다 갖다 뒤집어 씌우지? 그게 연좌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도 보면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는데 그럼 왜 아간의 죄 지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 딸들과 그 집안의 모든 생축까지 다 죽여버렸냐?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져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6장에서 다 드려진 제물들을 가져가서 그 가족이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섭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은 누구든지 반드시 다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되도록이면 안 지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시무시하게 그의 가족들이 아골이라고 하는 곳에 끌쳐가서 돌로 맞아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이미도 다 드려진 것을 아간과 그의 가족이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드려져야 되는 물건이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 가족도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불순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욕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패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국가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회복에 보면 패배 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옷을 찢고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범죄 요소를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처럼 언제든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을 깨달으면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 붙들고 다시 회개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중하며 승리 의의 교만과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데는 오늘 교훈을 주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거죠. 겸손하게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